오늘 말씀은 사사기 16장 15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뇨. 당신이 이 3번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있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르매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삼손이 진정을 토하여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우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하여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들릴라가 삼손의 진정을 다토함을 보고 보내어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을 불러 가로되 삼손이 내게 진정을 토하였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들릴라가 삼손으로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할 본즉 그 힘이 없어졌더라. 들릴라가 가로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미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여도 하나님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멘. 여러분의 마음은 건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때로 우리의 삶에 강풍과 같은 어려움이 밀려오기도 합니다. 매번 그렇다면 지치겠지만은 사실 좋을 때도 있거든요. 풍요롭고 즐겁고 이때만 같아라 하는 그런 소위 잘 나가는 때를 누리기도 합니다. 그것이 더 많은 사람들도 분명히 있겠죠. 근데 신앙인으로서 두려워해야 될 것이 뭔가? 그 소위 평안하고 잘 나갈 그때에 내 마음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온통 빼앗겨서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을까라는 것입니다. 혹시 만약에 그 잘 나갈 때에 우리의 마음이 온통 세상 것에 빼앗긴다면은 우리의 인생은 세상의 무자비한 공격 속에 무기력해지고 더 나아가서 비참한 운명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그 좋은 본보기가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는 삼손이라는 사람입니다. 지금 사사기 16장인데요. 15장을 잠깐만 리뷰해 보면요. 그 어려움에 처했는데 삼손이 나귀 턱뼈 하나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입니다. 이 놀랄만한 기적, 역사, 하나님의 은혜였죠. 그래서 당대에 그를 함부로 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15장 마지막에 이 삼손이 블레셋이 다스리던 그때에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6장으로 넘어오거든요. 그 힘센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그 다윗, 소위 잘 나가는 그때에 삼손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16장 1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후에 삼손이 소렉 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며 15장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했거든요. 그 하나님의 은혜로 그 놀랄만한 역사를 일으켰다면은 하나님께 마음을 더 쏟아내고 하나님께 더 감사하며 주님의 사람으로 날마다 서기도 바쁠 텐데 그 잘 나가는 때 뭘 했냐? 창녀에게 마음을 쏟고 있고 사산데도 불구하고 이방 여인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조금 전에 읽었다시피 사랑했다라고 했는데 이 사랑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아하브라는 말입니다. 이 뜻이 지정의, 내 전부를 가지고 헌신했다 이런 뜻입니다. 누구한테요? 하나님에게요? 아니요, 이방 여인에게.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때로 그가 잘 나가는 그때라 할지라도 그가 완벽하게 무너지는 가장 쉽고도 기초적인 원인이 뭔가? 굉장히 심플해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그 마음을 쏟고
쫓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삼손이란 사람에 대해서 조금 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삼손을 가리키고 설명할 때 중요한 두 단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나실인이라는 단어고, 두 번째는 사사라는 단어입니다. 나실인, 히브리어 나자르에서 나온 말인데요. 쉽게 영어로 설명하면 separated one, 구별된 자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는 세 가지를 하면 안 됐어요. 부정한 거, 시체 같은 데서 접촉하면 안 됐고요. 술에 독주 그런 것 입에 대서도 안 됐습니다. 칼, 삭도를 머리에 대서, 그러니까 머리를 자르지도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구별된 자로서의 그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자, 바로 나실인, 그가 삼손이었습니다. 또 삼손은 아시다시피 사사로 20년을 있었다고 그랬죠. 사사, 저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서서 판결을 내리는 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세상 앞에 분명히 드러내야 되는 자. 이 나실인과 사사라는 단어를 통해서 봤다면 그의 삶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 한마디로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신명기 6장 5절 말씀 화면을 통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근데 실상은 지금 현실은 어떻게 되고 있다고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온통 그 마음이 빼앗기고 있습니다. 창녀에게 빼앗기고 있고, 하나님이 세운 사사인데도 불구하고 이방 여인에게 그 온 마음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신앙 안에서 진짜 무서운 게 뭔 줄 아세요? 내가 이렇게 온통 마음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빠져 있는데 정작 자신은 모른다라는 겁니다. 이것만큼 무서운 건 없습니다. 근데 더 무서운 건 뭔 줄 아세요? 나는 그런지 모르는데 세상은 내가 거기에 빠졌다는 걸 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집요하고 철저하게 공략한다는 것입니다. 삼손이 들릴라에게 빠진 것, 블레셋 사람들은 다 알고 그 여자를 이용하고 그를 통해서 삼손을 공격하려고 합니다. 사사기 16장 5절인데요. 화면을 통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꾀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를 이기어서 결박하여 곤곡해 할 수 있는지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을 네게 주리라. 이 여자가 뭘까요? 그냥 이방인 여자, 힘으로도 상대 안 되는 그 여자. 근데 그가 이제 삼손을 공격하기 시작할 겁니다. 별것 아닌 존재 같지만은 그 공격은 삼손이 감히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하게 찾아옵니다. 들릴라가 이 돈과 계약을 맺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유혹하는지 아세요? 빙빙 돌려서 유혹할 것 같죠. 근데 악이라는 것은요, 그렇게 찾아오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께 없는 것을 알았을 때에 적극적으로 대놓고 직접적으로 공격하게 됩니다. 명령하기도 하죠. 3번이나 그를 유혹하는데요, 이렇게 말해요.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청컨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있으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곤곡해 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간접적인 것도 없고 빙빙 돌리는 것도 없어요. 네가 어떻게 하면 내가 너를 결박할 수 있을지 나한테 좀 말해. 명령하고 있어요. 이것도 3번이나 말합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 당대에 아무도 어떻게 할 수 없는 힘센 용사 삼손을 이 이방인 여인이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뭐죠? 몸과 마음이 다 그에게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들릴라는 점점 더 적극적으로 거세게 공격하고 있고요. 이 바보 같은 삼손은 점점 무기력하고 나약해지고 있습니다. 어디까지요? 기가 막힌 구절이 사사기 16장 16절입니다.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름에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하나님의 사사, 하나님의 택하신 자, 구별된 나실인. 근데 그 마음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마음이 번뇌하여서 죽을 지경이 됐습니다. 뭐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요.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잘 섬길까? 그래서 이렇게 죽게 되었습니까? 아니요. 마음이 빼앗긴 이 이방 여인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면 참 답답합니다. 막 미칠 것 같아요. 내 일이 아닌데도. 그러면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가장 쉽고도 가장 빠르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무너진 자리에서 뛰쳐나와야 되는 거죠. 쓰레기더미에 앉아 있으면서도 냄새난다, 왜 이렇게 더럽지, 아무리 백날 말해봤자 뭐하죠. 거기서 떠나면 되잖아요. 하나님, 나 왜 이렇게 망하게 되었습니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께 부르짖고 그 죄악의 자리에서 빨리 떠나면 해결될 문제인데 갈수록 기가 막히죠. 삼손은 하나님께 부르짖을 생각도 없는 것 같고 그 여인에게서 떠날 생각도 없는 것 같습니다. 사사기 16장 19절 상반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화면을 한번 비춰주세요. 들릴라가 삼손으로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이게 무슨 뜻인가요? 여전히 그 여자 옆에 머무르고 있다. 죽겠다 말을 하죠. 이 사사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대로 맺지 못하고 여자한테 푹 빠지는데 어떻게 하고 있어요? 거기 여전히 머무르면서 하는 말, 아이고 죽겠다. 우리가 글로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학적 장치라는 게, 기법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성경 구절이 그냥 쓰여진 게 아니고요. 우리들에게 뭔가 보여주고 깨달으라고 하는 게 있어요. 삼손이 이 여자한테 빠졌을 때 얼마나 이렇게 무기력해지고 나약해지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 성경 본문에 나오는데요. 예를 들어서 여자가, 들릴라가 말하는, 어떻게 하면 니를 약하게 해서 내가 너를 결박할고 나에게 말해라 명령할 때에, 물론 거짓말이겠지만 이 3번에 걸쳐서 들릴라에게 삼손이 하는 대답이 있는데요. 거기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7절에 보면 만일 마르지 아니한 푸른 칡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진다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는 푸른 칡 7. 근데 두 번째 11절에는요. 만일 쓰지 않은 새로운 줄로 나를 결박하면이라는 말이 있어요. 칡 굵은 그런 것에서 더 가늘어진 새로운 줄이라는 것으로 바뀌게 되죠. 13절을 가면요. 만일 나의 머리털 7가닥을 위선의 배틀에 섞어 짜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마음이 이미 떠나 있었고 여자한테 빠져 있으니까 이 말하는 것 자체도 자꾸 강한 것에서 약한 것으로, 그게 자기의 믿음 상태, 심리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죽을 길인 걸 뻔히 알면서도 여자가 자꾸 나 사랑하면은 이러면 안 된다고 자꾸 꿰니까 어떻게 말하죠? 죽을 길인 걸 또 알면서도 자기의 비밀을 토하고 맙니다. 사사기 16장 17절 말씀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진정을 통하여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우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하여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간쓸게 다 빼주는 사랑인가요? 바본가요? 삼손이라는 이름의 뜻은 태양의 아들, 빛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가 주 안에 있으면 빛의 아들로서 승리를 거두게 되는 거죠. 들릴라라는 이름의 뜻이 뭘까요? 약한, 힘없는, 허약한 이런 뜻이랍니다. 근데 빛의 아들인 자가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의 마음이 빼앗길 때, 주를 떠난 하나님의 사람은 그 세상에 보잘것없고 약하고 힘없고 허약한 꼬임에도 무너지고 나약해지고 결국 패망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다. 이름이 바로 보여주는 뜻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그럼 이거를 그냥 세상적인 방식으로 어떻게 여자와의 관계를 이겨야 될까, 끊을 건 끊어야 될까, 그런 식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신앙적인 면으로 접근을 해야 될 겁니다. 15장에 그 앞장 사사기 15장에 나귀턱병 하나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였다고 했잖아요. 그때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여호와의 신의 권능이 삼손에게 임함으로, 이런 뜻이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되고 있고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않고 그에게 권능으로 임하여 주셨다라는 신앙적인 표현이 등장하고 있어요. 근데 마음이 빼앗긴 16장에는 그런 표현이 아예 없습니다. 아예 없어요. 말로는 신앙인 하나님의 사람, 주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세상 사람과 별반 다를 게 없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유일한 표현이 하나 있긴 있네요. 그 표현이 뭔가 비참한 표현이죠. 사사기 16장 20절 말씀입니다.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들릴라가 가로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미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여도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 밑줄 친 이 부분 얼마나 비참한 표현인 줄 아세요? 하나님의 사람, 구별된 나실인 하나님의 사사. 근데 그 상태를 어떻게 표현했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이미 떠나셨다는 거죠. 자기는 몰랐다. 근데 세상은 다 알고 공격한다. 그 인생 어떻게 될까요? 그 인생 도대체 하나님까지 떠나는 그 인생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사사기 16장 21절 말씀 화면을 통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이 그를 잡아 그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로 옥중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패망했다 망했다 더 떠나서 세상의 조롱거리가 된다라는 거죠. 언제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요? 소위 잘 나갈 때요. 돈도 좀 있고 명예도 좀 있고 건강도 좀 하고 내 영향력도 많이 있을 그때에,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를 더욱더 붙잡아야 될 그때에, 여긴 여자라고 나와 있지만은 그게 돈이 될 수도 있고 명예 권력이 될 수도 있고 사람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삼손의 몰락하는 그 과정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진짜 건강하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무엇을 향하고 있습니까? 이 마음이 왜 중요한가? 여러분이 잘 아는 잠언 4장 23절 말씀을 화면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가 지키고 보호해야 될 것 되게 많은데요, 성경은 말합니다. 네 마음부터 좀 지켜라. 다른 것보다 마음을 좀 지켜라. 왜?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서 나기 때문입니다. 이 마음을 놓치면은 패망하고 세상의 조롱거리가 된다는 거죠. 나는 굳센 의지의 사람이고 신앙이 있어서 나는 괜찮아요, 딴 사람이랑 달라요라고 자신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예레미야 17장 9절이 말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세 번역을 읽으면 조금 더 분명하게 다가옵니다. 만물보다 더 거짓되고 아주 썩은 것은 사람의 마음이니 누가 그 속을 알 수 있습니까? 남도 모르고 나도 내 마음을 모를 때가 태반이라는 거죠. 이 마음을 과연 지킬 수 있는가? 그러면 왜 마음을 지켜야 되죠? 왜라는 게 되게 중요하죠. 우리의 마음이 좀 고급스러운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 아닌 세상의 것에 빼앗길 때 세상은 그를 잡아먹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말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그 이유가 뭐죠?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삼킬 자를 찾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잡아먹기 때문이죠. 그 강한 턱과 이로 바삭바삭 씹어 먹을 거라는 거죠. 우리는 의지의 사람, 능력의 사람, 아니 다 소용이 없다고요. 우리는 그 앞에서 무기력하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나는 연약하고 부족한데. 마태복음 26장 41절에 말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기도라는 게 뭐죠? 내 힘으로 안 되니 주님 살려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과의 그 끈을 놓지 말아라는 거죠. 에베소서 6장 11절을 말합니다. 마귀의 계궤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발악한다고 이길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반면 교사로 삼을 이 삼손은 여기서 무참히도 실패했다라는 겁니다. 어디까지요? 남들은 다 아는데 여호와께서 자기를 떠난 지 자기만 몰랐다라는 거죠. 그러면서도 그 죄악의 자리에서 죽겠다만 말하고 떠날 생각은 전혀 없다가 쫄딱 망한 거죠.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될 그 사람이 이방 여인의 종, 악의 종, 사단의 종, 세상의 종이 될 때에 결국은 웃음거리로 바뀌게 되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지금 무엇이 자리 잡고 있습니까? 예배는 드리고 기도는 하고 성경을 읽고 있지만 진짜 그 마음에 주님만이 자리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6장 15절에서 20절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한 절씩 한번 읽을 테니까 한번 잘 따라와 주세요.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기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기와 합하는 자는 저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렀을 때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여러분의 마음은,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의 전부는 지금 무엇과 합하여 있습니까? 그래서 18절부터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느니라.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여기서 우리가 제일 무너지는 겁니다.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내 몸은 주께서 값주고 사신 거랍니다. 20절을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몸이 몸만이겠습니까? 우리의 마음, 정성, 뜻 전부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을 말하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뭘 권한다는 거죠? 뭘 얼지 적극적으로 권면한다는 거죠?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2023년도 이제 석 달도 안 남았더라고요. 남은 석 달을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삼손처럼 몸과 마음을 다 세상 것에 빼앗겨서 그렇게 공격당하고 무기력하게 있다가 결국 세상의 조롱거리로 몰락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하나님께만 드림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기적 속에서 주께서 주신 승리로 우리의 삶을 마무리하시겠습니까? 목사야 이렇게 설교밖에 못하겠지만요, 여러분은 이제 결단해야 됩니다. 그 삶을 향해서 행동으로, 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바쳐야 됩니다. 어디에 바치시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곳에 여러분의 시선도, 여러분의 마음도, 몸도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과 승리와 축복을 맛보는 그런 삶으로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